하나님 말씀 데살로니전 후서 3장입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행하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게 해달라. 그래서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게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게 하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그런 소망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즉 악한 사람들은 이 예수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이 현실이다,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또 피는 피 눈은 눈대로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 또 이러한 사람이 같이 동서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받게 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또 혹시 약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건전해 달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행복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저축을 해 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또 억울함을 당할 때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질이 좀 있을 때 우리가 저축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쓰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입이 뻣뻣하기 전에, 좀 더 우리가 다리가 불편해서 개우기 전에 그런 여유가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이 굳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줘서 악한 자에게 지키리라. 사실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악한 자를 이길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악한 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악한 자를 승리할 수 있다. 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실패케 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얻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왼수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다 악한 자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능히 알고 있는 거죠. 악한 자의 괴계를 물리치라고 말하죠. 그 물리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야 되겠다고 아무리 했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줘야 돼. 왜?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길이야 저와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지만 영적인 길은 저와 여러분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마음의 이 영적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택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철저한 신분주의예요. 철저한 신분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분주의인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6절까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부지런해라. 영적으로 부지런해라. 그 말입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부지런해야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전통적으로 해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도로부터 온 교부들로부터는 이런 전통적인 견해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 보수주의가 이제 이 교단이 이제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 또 이 진보적인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이 보수적인 교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데 멈춥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다 행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그런 보수주의의 신학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 나오죠. 6절 다시 한번 해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에게서 떠나. 전통대로 내려온 걸 행해야 돼. 전통적으로. 이것이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꾸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자꾸 변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남과 여가 존재한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 아주 이상하게 교단 가운데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과 여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이렇게 딱 정해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교단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중성도 표현된다는 거거든요. 남과 여를 만드셨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사람은 뭐냐면 동성애자도 어? 또이 그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남과 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쓰질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칼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 멈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성경이 멈춘 게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남과 여로 만드시고 남과 여라고 하는 걸 딱 정해져 있는데 아주 교묘해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면 노버트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월 초파일날 행사를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노보트가 행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은 우리의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지 사람을 이끌어가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돕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하나 사람이 중심이 돼, 즉 남과 여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사람의 중심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중심을 삼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통적으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충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7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 있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뭔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자연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빛을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창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굉장히 질서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꾸 바꾸는 것은 뭐냐면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자꾸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대접을 못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접을 받고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합당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이제 브리스기나나 베베나 아리스굴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천막김들을 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바울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이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으려고 했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잠언서에 봐도 게으른 자는 계매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일을 보고 배워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굉장히 부지런한 종교입니다. 부지런해야 돼.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가정살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자기에 맡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맡긴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떻게 보면 믿으면 가는 나라, 믿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거예요. 게으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면 새벽에 나와서 누가 어떻게 기도해요? 게으른 자가 새벽에 나올 수 있나요? 새벽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 그래서 이 부지런한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이렇게 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막 행해요. 막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실망스러운 일들을 보이죠. 실망스러운 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은 뭐냐? 이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친하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거리를 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늘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